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1편의 10조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경애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묻기를 경애에서 권량이 홀로 움직인다고 행한다고 하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이 이것은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로 권량이라고 칭한 것이다. 자, 글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실제적인 이것에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유양무음, 양만 있고 음이 없는 것을 우리는 권량이라고 한다 했을 때 이것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은 요 글 한 조문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임상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말이지만 우리가 이면의 글을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임상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도 요 새로운 어떠한 이면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양만 있고 음이 없는 이 말이, 이 논리가 맞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면 권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것이냐? 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어쨌든 간에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이 말이 맞죠. 그러나 현상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것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글을 현상에서 이해하자. 요거는 제가 앞에 있는 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천지 현상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이 세계 속에서 양은 있고 양만 있고 음이 없고 또 반대로 음은 있는데 양이 없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부분 부정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정이에요. 이와 같은 현상은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듣기로 독양은 홀로 있는 양은 생하지 못하고 독음 또한 생하지 못하고 이건 옛날서부터 그냥 나온 얘기예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직이 양이 극한에 이르러서는 미음이 계지하고 아까 우리가 동지가 되면은 동지는 완전한 음이거든요. 동지라고 하는 건 완전한 음이에요. 그러나 표현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완전한 음이 되는 순간 밑바닥에서는 소양이 생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음이 지극해서는 아까 말한 소양이 생한다는 거예요. 양이 극하면 음이 이어지고 양이 극하면 음이 이어지고 음이 성하면 소양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돼야지만이 순환의 이치가 회복되고 반복되어지는 거고 반복되어진 거다. 그러나 제가 앞에 첫 번째 1편의 1조문에 있어서 이 제자를 설명하려다가 깜빡 잊고 안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요 시간에 그것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썼어요. 제자를. 자, 요 제라고 하는 거는 겨우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겨우. 근데 약간의 가정법도 있어요. 요 제자가 있는 경우는 앞에 1편의 조문에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뒤로 이어지는 글이 즉자로 이어져요. 즉자. 그건 반드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거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겨우 조금이라도 독음이 되는 순간 생생의 이치는 끊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의 흐르는 개연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찰나적인 개념도 없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되는 순간 생생의 이치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겨우 독양과 완전한 양과
홀로 음이 되기는 순간 바로 생명을 낳는 이치가 끊어지니 저것이 이른바 권량 독행과 유무음이라고 것은 지나친 논리다. 현상 세계에서는 사실은 저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양이 있는 순간에 양이 성한 순간에 양이 지극한 순간에 여기에 약간의 미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양괴고 이게 양괴고 요게 이제 음계라고 했을 때 요게 주역에서 음계라고 했을 때 이 양 밑바닥에는 약간의 음이 있는 거예요. 음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양이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양일 뿐이라는 뜻이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제가 그 자서변이 아니라 중경서 독법 그 보감론에서도 이런 거 썼는데, 자, 요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죠? 이름, 일양지위, 돈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의 해석대로 할게요. 직역대로 하면은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일러서 도라고 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을 가리켜서 도라고 한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일러서 도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합이라고 하는 말 있죠? 열고 닫히는 거. 일개, 일합, 지위, 도 이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의 열림과 하나의 닫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는 거. 왜냐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눈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개합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는 주역 개사편에서 나온 거예요. 예. 이건 몇 번 설명했던 건데 이와 같은 것을 이어지는 거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착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다는 게.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시켜준다는 게 착한 거예요. 네. 이것을 이루는 게 성이라고 그래요. 또 성. 이것을 말합니다. 이건 주역 개사편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 그 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개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노자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면은 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노자가 말하는 도예요. 주역에서 말하는 도하고 또 공자가 오도는 이리관지라고 했을 때 그 도가 개념이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명칭은 같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서 해석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즉 우리가 보통 양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가운데는 음이 있고 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야 이거는 음이야, 음증이야, 양증이야. 거기에는 뭔가 양증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조금은. 예, 절대적인 양증이라든가 절대적인 음증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병도 마찬가지죠. 예, 현상세계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기를 우리가 요즘 말로 100%의 에너지라고 하나의 가정을 했을 때 이 현상 가운데 일기라고 하는 현상 가운데 에너지가 100%라고 했을 때 이 에너지의 그 성분 가운데 양적인 요소가 51%고 음적인 요소가 49%면 양적인 요소가 음적인 요소보다 1% 많잖아요. 그러면 양이죠, 그냥. 대등하지만은 이거를 표시할 때는 그냥 이렇게 양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고 양성이 90%고 음성이 1%면은 양적인 요소가 음적인 요소보다 98%가 많아도 똑같은 표기는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양으로. 또 마찬가지로 음성 51%에서부터 하나의 그 에너지가 100% 가운데 음성이 차지하고 있는 51%에서부터 99%에 이르기까지 조금이라도
음적인 요소가 양적인 요소를 지나치게 되면 이것은 다 음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를 들어서 표기, 음성이 51%고 음성이 99%라 하더라도 표기는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름도 마찬가지고. 예,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 음이 양이라고 부르고 양을 음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것으로 고찰해 보면은 그 음양의 이름이 비록 같으나 우리는 그냥 책에도 음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음병이다, 양병이다. 이런 말들은 같지만은 명칭은 같지만 그 음양의 질, 바탕은 사실은 같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병증의 병중과 병성의 정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음양을 논해야지만 그런 대로 옳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고하게 어떠한 단서도 없이 음양을 논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바 음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질을 갖추고 있는 음양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것은 옳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음양이라는 말, 우리 한의학에서 뭐 솔직히 얘기해서 음양이라는 말 참 멋있는 말이죠. 그리고 음양이라는 말은 한의학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육아에서도 후세의 동중서에서부터 주자도 마찬가지로 음양 오행론을 성리학으로 도입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떠한 기본적인 그러한 그 개념이죠. 용어고. 예.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실체에 있어서는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이제 일종의 상황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양이 어떠한 증상이라든가 병성이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지고서 음양을 논해야지 아무런 단서 근거도 없이 음양을 바로 논해버리면 그것이 말하는 음양이 어떤 정도의 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다스리는 데 있어도 그렇고 그 수기를 다스리는 데 있어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수기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도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이유가 수는 화에 비해서 당연히 음이죠. 그러나 수 가운데도 양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수가 얼마나 우리 몸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의 어떤 위치, 천심, 그렇기 때문에 수에 대해서 수분 변조를 옛날 사람들이 유음이니 담음이니 현음이니 이름이니 이렇게 나누어 부른 이유는 치료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오래됐느냐 오래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기를 치료하거나 뭐 음을 고치거나 양을 고치는 것도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은 그 누가 파악하느냐, 그것은 관찰자가 파악하는 거죠. 의사가 파악하는 거죠. 환자의 증상을 보고서 그 경중을 헤아려 가지고서 아, 이 사람은 그 자음지제를 쓰는 게 좋겠다. 음을 저기를 하더라도 자음지제를 쓰는 게 좋다. 아, 이 사람은 황련 해독 단계로 해서 열을 치료하는 게 좋겠다. 이거 자기가 판가름하는 거죠. 똑같은 그 양병을 고치는 거라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면은 그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오늘은 그 아직 저도 그 뭐 멋진 여러분들의 강의도 하고 싶고 그러는데, 자, 멋진 또 강의를 하려면은 재료가 좋아야 되는데 긍계유락의 사실은 3분의 1에서 아니 거의 어떻게 보면 3분의 2에 해당되는 글들이 이 문제성이 굉장히 많은 글이에요. 예.
옛날 사람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고 어떤 그 금계율약에 대한 해석 같은 거 다른 여러분들이 혹시 보게 되면은 머리에 바로 그냥 머리에 쥐나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것을 금계율약을 강의를 할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안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 제가 이제 구글도 조금 볼지 우연히 작년에 여름에 구글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금계율약을 원문을 누가 다운을 딱 받아놨더라고요. 요즘에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해석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저장을 해뒀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만 한번 보기만 하고 어차피 내용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주 질려버려가지고 여기에 그냥 정신을 쓰기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 해석해봐야 뭐 하겠어요 이게. 예.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있는 곳이 추워가지고 겨울에 너무 나태해지고 게으러가지고 그래 한번 이거 한번 손대볼까 해서 작년 12월에 마음 먹고 주석을 달기 시작해가지고 지난달 8월까지 한 10번 정도 읽고 조문을 쓴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면서 똑같은 반복된 얘기, 똑같은 문제점, 이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런 것을 제 마음대로 일단은 책에 있는 거니까 빼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싫든 좋든지 간에 한번 이것을 걸러내야 된다. 그리고 넘어서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반복적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랄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